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혼인 잔치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사랑을 약속하고 이렇게 이제 약속하게 되면 그러면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그 약혼 기간이 1년 정도 대부분 되는데 데리러 올 때까지 아버지 집에서 신랑 신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 집이 마련된 걸 보고서 신랑에게 아들에게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그런 연락들을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친구들에게 해서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뭐월 뭐시에 이렇게 결혼 잔치를 준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날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가는 거죠. 결혼 잔치 하러. 그러니까 사랑의 일치, 사랑의 이런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심을 구현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느님과 사랑의 일치, 사랑의 결합을 이룬 사람인 거죠.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랑의 길로서, 사랑의 진리로서, 사랑의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 누구나 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리고 이 사랑이 소망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사랑은 나 혼자 받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랑의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 점점 더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바로 하느님과 하나 된 존재구나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과 확신이 없다면 이제 그것이
마음이 산란해져서 설마 혹시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 있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어때요?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나요? 누구세요? 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 이름이 뭐였더라? 그럼 안 되잖아요. 남자세요? 여자세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거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어디 사세요? 나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체불명의 이런 존재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 속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계속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사람답게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과 은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상대적인 사랑으로 이제 자기를 정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제 유한하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잖아요. 끝날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 채로, 희망이 없는 채로 그냥 끝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스토리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희망차고 열린 결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미 있게 이제 끝을 맺어야 되잖아요. 시작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가 이렇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으면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forever. 영원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으로 자기를 정립하고 나면 이야기가 오리무중에 빠져버리는 거죠. 내 인생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떤 희망이 있는 거지? 아무런 답이 거기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게 나야. 내가 생각하는 게 나야. 내가 배운 게 나야.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철학이나 이념이나 신념이나 그게 나야.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거, 그게 나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이제 큰 구제불능이라고 하죠. 이거 구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알미,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건데 자기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망상을 하고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상처도 받고 또 기쁨도 누리고 또 고통도 겪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영원한 사랑과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을 잘 극복해냅니다. 이거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줄 압니다. 나에게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과 은총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은 왔다가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어때요? 왔다가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왔다가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일들이라고 사실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영원한 현존, 하느님의 사랑의 현존 안에 있다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영원한 사랑의 은총의 관점으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인간적인 상처나 아픔이나 세상적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영원한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더 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니 동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배신하거나 그러잖아요. 하느님은 나를 배신하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으셔.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은혜로우셔. 그러니까 내가 더 하느님 이런 일을 반면교사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지 않은 인간의 실체를 보게 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사 시작할 때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또 성령의 친교라고 말하죠. 이렇게 사랑과 은총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제 성취하셨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